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은 가나안 땅의 왕족들로 상징된 진리 말씀으로 구속받고 양육받아 하나님의 전사가 된 사도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증인들에게 천국문을 여는 사역을 하도록 보냄받은 요한의 때로부터 유대교와 세상나라 자칭 유대인의 대인 기독교계의 영과 정신세계는 천국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침노를 당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받아야죠. 가나안 왕족들이라는 건 전부 멸망의 자식들이지, 그들을 개선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른 남녀노소 유아까지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믿냐고 이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그런 거죠. 개인적으로도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되는 그 육적 자아를 지배하는 마귀의 영과 정신세계를 하나님의 영, 주 아빠의 한 영이 된 그 영으로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는 게 아니라 멸망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멸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침노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게 좋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시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자신의 생명이 되도록 계시받은 믿음을 자신의 생명으로 화합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 전사가 되는 것이므로, 요한의 제자로 머물거나 주님께 나왔어도 흔들리는 믿음으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신앙은 주님의 약속을 자기 기업으로 삼을 수 없고 짐승들의 몸인 종교조직 큰 성 바벨론으로 흘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경험으로 봐도 많은 사람들 왔다 기독교를 사실하잖아요. 그거는 참 왜 그러느냐, 이게 침노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괜히 헛되이 교만한 것이죠. 천국에 침노하여 원수에게서 빼앗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영적 전쟁은 가나안 땅에 침노하여 그 땅에 이미 자리잡고 거주하던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고 지파별로 기업을 얻고 각 가문대로 긴정받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침노는 당연히 어떤 지역에 세운 각 성의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 감독자들이 계시받은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서 가르치고 듣는 이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받아들여 속사람이 온전함을 이루느냐와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빼앗느니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 정신이 나을 것이 되도록 취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영생을 얻은 자 보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취할 수가 없죠. 덧입을 수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러므로 육신과 연합된 혼생명을 잃고 영적 생명을 취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7 귀신에게 붙잡혀, 가나안 7 족속이다 그랬는데, 이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귀신들 전체를 일컫는 말인 거죠. 붙잡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옛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적군들을 쫓아내고 정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자신의 기업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침받는 성도는 들짐승들이 사냥하듯이 사력을 다하여 말씀을 파고들어야 하며, 말씀으로 원수의 미혹을 물리치고 세상과 죄와 율법 저주를 이기는 자가 되어 하늘이 간직해 두신 영원한 기업인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전사로 장자들의 교회 안에서 촛대를 바라보며 달리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천국에 진노하여 영원한 기업으로 취하는 문제는 오직 말씀만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면서 영의 생각으로 자신의 육적 자아, 그 자기 자신인데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흙에서 난 옛사람이 부패되고 낡아지는 동안 속사람이, 구속받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위로부터 오는 새 처소를 덧입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실제다. 각자 자신 속에 구속받은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얼마나 온전하고 아름다운 옷을 덧입었는가는 자신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실 것이고, 결국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세우는 교회 생활을 얼마나 신실하게 실행하느냐의 여부이니,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 복음의 실제 내용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자신 안에서와 밖으로 또 증가하고, 증가하면 더해진다, 확대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말씀을 추구하며 필사하여 후대에 유전해준 유대교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문자적인 지식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멸시당하던 세리나 창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던 이방 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메시아의 왕국인 교회에 들어갔을지라도 오는 부활 때 이기는 자로 나타날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세리와 창녀 모든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갔다 해서 그들이 영원 세계의 장자권을 완전히 획득한 건 아니다. 아직 취한 건 아니다. 그럴 이제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려면 열심히 달려야지. 이제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누구는 천연적인 사람의 혼적 지식의 학문으로 성경을 많이 알지만 계시 말씀들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지지는 않은 가라지들도 있고, 비슷한데 하는 결과적으로 열매를 보면 이제 결과가 나타나요. 표시가 이제 그런 얘기면 세상사에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누구는 전파되고 선포되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들을 영으로 듣고 깨달아 마음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되 충성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약속하신 기업이 자신의 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과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을 아니까 결국은 주님의 왕국인 교회에 대한 이상과 교회 생활의 실행에 대한 계시들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깨달아 남은 생애를 교회 건축을 위해 신실함과 충성심으로 헌신하는 여부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하게 되는 문제는 이 생의 어떤 교회 생활로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취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 15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지난 집회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세례 요한이 곧 오리란 엘리야다라고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으니까 아무나 이 말을 이해하는 건 아니죠. 자,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때와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 경영과 관련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속에 이미 정해주신 때와 기한에 따른 시기가 있으며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세대의 인간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정확하게 정해진 때와 기한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는 일이 없죠. 세상에는 뭐 고장난 벽시계 노래도 있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고장이 안 나죠. 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란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신 말씀인데, 율법을 대표하는 여자가 낳은 자는 모세였으며 선지자를 대표하는 여자가 낳은 자는 엘리야이니, 변화산에서 나타날 천국의 이상을 세 기자에게 보여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나타났던 것이고, 구약시대의 두 증인을 대표하는 용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네요. 이제 계시록 11장에도 영어로는 같은 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본문에서 유한까지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하여 구속 경륜을 완성하기까지는 여러 시대를 경영하시며 한 시대 속에는 그 시대의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들이 여러 세대에게 보내심을 받아 자기와 공존하는 세대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다를 수 있다라는 말이죠. 네. 구속사로 있는 성경에서 시대들을 크게 볼 때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까지 한 시대,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한 시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와 모세로부터 다윗까지 한 시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것까지 한 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본토가 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침례자 요한까지 한 시대가 구약시대의 토막들 천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진 후로는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이방인의 때를 경영하여 교회 시대가 이어지고 교회 추수가 종결되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큰 환란의 때인 짐승의 활동기가 임하며 추수를 마치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로 이어져서 예언된 그 천년이 차기까지 오는 새 시대가 실현된 후에 그 천년이 지나면 영세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은 구속사의 구약 경륜을 종결하기까지 때와 시기를 작정하신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뜻이니, 곧 침례사역자인 요한은 자기 사명을 마치고 죽을 것이며, 그러면 요한 때까지니까 그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인자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때도 완전한 신약 시대는 아니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이 반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구속을 실현하기 위해 인자 예수께서도 대속물로 죽임을 당할 때가 임박했다는 뜻이다. 제자들이 인자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된 한 자리 걸려는 그 꿈이 좌절돼 버렸잖아요. 예수가 힘없이 죽으니까. 네. 그 후로 나중에서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새로 일으킨다는 말씀을 나중에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항상 어느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맡겨 보내신 사자들이 증인으로 사역하다가 대를 잇는 후배 사역자에게 임하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 음부에서 한 시대를 마감하는 부활의 때를 기다리다가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도 있지만 지상의 하나님의 낙원도 있어요. 또 지하세계에도 낙원이 있죠.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하늘의 한 성에 이끌려간 후에 구름수레가 되어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은 그 영이 되신 주님이죠. 새 땅의 주님 나라로 영광 중에 재림하여 새 시대의 주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산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3계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산자들과 육신의 생명만 받아 이 생을 잠시 살다가 저 세상으로 떠난 죽은 자들이 이 생과 저 생의 지하세계에 있으며 최후의 심판이 집행되면 영생의 극락세계와
영묘의 불못세계로 나뉘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다. 이건 하도 내가 여러분이 얘기했으니까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두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와 사후의 세계가 모든 판단이 바꿔지는 얘기죠. 지금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구렁텅이가 있는데 세상 나라라는 건 하나의 구렁텅이와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 세상을 지나서 천국으로 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지금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쪽에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의 문인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동역함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큰 음력교회를 세우면 음력교회는 지옥문이잖아요. 둘째 사망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치를 또 모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간지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교회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면 영혼은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후사들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한 사람들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기 즐겨받는다 하면 원하다 라는 것이 중점이에요. 그걸 기뻐하다. 그런데 즐겨받는다라는 말은 그 의미, 그 뜻을 이해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사역자 요한은 유대인들의 성향에 맞는 경건주의를 육신에 속한 율법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육체의 열심을 내야 돼. 육체의 고욕을 좀 막 뭐 해야 되고 그럼 뭐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의 성향이라는 건 경건주의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거든. 뭐 새벽기도 막 졸리는데도 막 걸리고 나와라 그러고 뭐 금식기도 은혜 보이자 그러고 막 그걸 찾아와서 그걸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다 뭐냐 자기를 자학해서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는 너무 안 맞는 그런 종교생활인 것이죠. 엄격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지 말라고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사역하던 요한이 지금은 헤롯을 비판한 연고로 정치범이 되어 옥에 갇히니 요한을 오리라고 약속된 엘리야라고 영감으로 즐겨받지 못하고 육신대로 따르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지금 광야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요한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도 요한의 제자들이나 다른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는 열왕기 상하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큰 권능을 가졌던 유명한 선지자로서 그는 들말들이 이끄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렇게 돼요. 2장에 4장 사이에 보면 이제 선지자의 사역이 나오는데 도망가다가 요단 건너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했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으나 엘리야의 제자들, 많은 선지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자, 요한에게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임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광야 사역을 하다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갑자기 죽임을 당했는데 그의 순교는 곧 후사 없이 죽은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에 의한 박해로 죽임을 당하고 승천한 엘리야의 일생을 이루는 영과 능력을 향하다가 말씀을 이루었으니 어떤 영과 어떤 정신은 후대의 누구에게 임하여 앞서서 가신 선진의 삶을 후대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의 삶이나 요한의 삶은 겉으로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삶은 경건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요한은 얼마나 기도고 막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대나 그러고 요한은 세리나 장기나 문둥이나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지를 않아요. 거룩한 사람이 그런 찾아다니면 안 되지. 이건 유대교에 가까운 생각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네지 장기네지 무슨 문둥이네지 맨 그런 데만 찾아다니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너희 선생은 말이야 무슨 금식 기도도 않지. 그동안 세리나 장기나 문둥이 집에 가서 차려주는 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그 포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이래가면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한 말이거든. 겉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은 전혀 경건하지 않은 분인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후배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떠난 후로 250년이 지난 후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보냄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메시아께서 임하실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침례 사역자인 요한의 사역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증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물침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에 된 영혼들에게 오는 길을 닦는 일을 한 거였었죠. 거기에는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침례 사역자 요한이 700년 전에 활동하다가 후사없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아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의 박해로 요단 건너까지 피신했으나 잡혀 죽임을 당함으로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임한 그 당시의 선지자가 광야의 외치는 자인 침례 요한의 영과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과 어떤 능력으로 보냄받은 자는 당연히 후대에게 그 영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얼굴 모습이나 그 신체 구조가 똑같은 그런 육신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육신의 생명이나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라 요한의 영이 엘리야의 영을 이어받았으며 엘리야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이 요한에게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주어졌다는 뜻이니 육신의 생명이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듯이 영적 생명도 영적 후사들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그게 생명의 부활이지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녀선두를 주는 것은 그게 자신의 생명이 자신 조상의 생명이 후대에게 그렇게 나타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계는 육신의 생명의 부활과 영의 생명의 부활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이죠. 이해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무덤 보라고 빈무덤이 돼가지고 뭐 보라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해가지고 뭐 꿀송이 하나와 구운 생선을 드렸더니 그걸 맛있게 잡수셨다고 그거 뭐라고 이제 예수님이 배고파가지고 와가지고서 제자들 보고 그럼 육신 음식 달라고 했겠냔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가 대성물로 드려진 이후에는 지금 주는 그 영이심이 주 영이 계신 곳에 자기가 믿으리라 이랬는데 영이 되신 주님 영적인 음식을 먹지 제자들이 주님이 달라고 하는 음식을 줬다는 것은 자신들의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 잡수시라고 바쳤다는 말이지 세상에 무슨 놈의 예수님이 물고기 군 생선 못 먹어 허들이 찼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난 뭐 이것도 꽤 오래된 얘기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쪽 동서 살 때 뭐 20여 년 전인가 봐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걸리는 그 책자를 다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느냐고 막 염두했었길래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돼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그거고 예수님은 부활을 그렇게 안 넣은 건데 말이야. 잘못 가르친다. 이건 됐어 그래. 그럼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구절을 딱 떼가면서 그냥 구운 생선 잡수셨잖냐. 아니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은 육신의 음식을 또 받아 잡수실 것 같으면 구약시대 율법 제사장들 보고 그들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받으심이 되도록 산 제물로 드리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럼 그 말 좀 설명 좀 해보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또 그건 그거래.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이런 식이면 왜 그러냐. 육신이 죽지 않고 휴거되거나 부활돼서 영생한다고 하는 그것을 부정하면 자기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 자기는 이 육신으로 뭔가가 그냥 영광에 들어가는 걸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요한의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그게 그거였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얘기 좀 나는 아주 막 귀가 닦지 않도록 계속 반복하는데 잘 분별하시기를 바래요. 자, 15절 마지막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때 당시 제자들이나 우리가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귀 달렸지. 그런데 마음의 귀가 없다. 있냐 없냐 그 말이지. 영적인 진리를 전가하고 선포할 때 할례받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귀로 천국 복음을 들어야 천국에 진노하여 자기의 기업으로 취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시대의 어떤 세대에게도 진리의 증인들이 전파하고 선언하는 말씀을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듣는 자들은 해고 적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지요. 인본주의 교훈들을 듣는 자들이 많은 것은 육신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영의 생각으로 들을 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등과문이도 흙박에다가 이렇게 써가면서 그럴싸한 영적인 신비라 해가면서 가르치는 거 내가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조금씩 이렇게 눈이 열린 부분이 있어 보면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다 매료당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부 육적인 사람들이잖아, 실제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영적이다, 영적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영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라는 것이죠. 마귀의 영도 영이니까 거짓말하는 영들이잖아요.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들을 귀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눈도 다 밝게 뜬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가르침 받을 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나의 신앙길을 표대를 이렇게 딱 밝게 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야지 향방 없이 달리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혹시 그렇다면 그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